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로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 어린이를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예제 폐지에 앞장서기도 했고 작가면서도 설교가이기도 한 프리데릭 더글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서진 성인을 수리하는 것보다 튼튼한 아이를 기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인들은 거의 인생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죠. 그러나 아이들은 마치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가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은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 생존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물리적으로 아이들은 집과 학교에서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은 환경과 문화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무한 경쟁의 숨가쁜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옆 친구를 이겨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쫓기는 숨막히는 그런 환경 속에 자라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비교의식 속에서 자라납니다. 옆집 아이는 어떻더라, 이런 비교의식을 들을 때마다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점수로 환산하며 자라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어떤 아이는 불안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훗날 이 차이가 엄청난 큰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삶을 복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은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영적 지도자인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던 영적인 어두운 시대, 사람들은 갈 방향을 찾지 못했던 그 어두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암흑기에 하나님은 한 아이를 주목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새벽을 맞이하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점점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입었다, 점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사무엘이,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유년기, 어린 시절 성장기를 통해서 점점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입어갔다, 은총을 더욱 받았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되게 할까, 그 아이를 어떻게 세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전 중심의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세이프존 설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정의하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사무엘상 2장 21절이에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는 곳에서 그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로 얻은 귀한 아들 이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쳤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성전에서 자라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방치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비정한 어머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방치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분에게 맡긴 위탁이었습니다. 온전한 신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이것은 영적 세이프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였습니다. 이런 부모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디까지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 같이 동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 아이를 보호해 줍니까? 여러분 부모가 지킬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탁하면 한계 없이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붙잡으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무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경쟁 속에서 특히 학교의 성적의 경쟁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즐거웠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교회에 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이가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는 개념으로 아이를 양육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과잉 보호하고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그 아이가 잘 자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자녀를 한 명 혹은 두 명 혹은 이제 여럿 두는데 자녀를 여럿 둔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첫째 자녀는 대체로 보면 부모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첫 아이이기 때문에 과잉 보호 또 과잉 간섭으로 이 아이에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셋 이렇게 낳으면서 아이를 이제 첫째 아이와는 다르게 조금 풀어줘요, 부모가. 그렇게 방임이 아닌 때로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가 둥글둥글하게 잘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좋은 환경, 좋은 학원에 두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이의 영혼을 성전에 두는 일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는 데는 정말 열심인데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있을 때 아이는 부모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되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아래에서 이 아이가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경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이고 신앙이고 경건입니다. 자녀에게 물질적인 유산 물려주는 것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믿음을 잘 상속받아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성전의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아이에게 교회는 의무가 아니라 추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성전에 가는 것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는 경험. 이것이 아이의 평생을 지탱하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온 동네 큰 잔치로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영적인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교사들이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서 갖게 되는 그런 추억들, 영적인 따뜻한 추억들이 일평생 갑니다. 교회에 갔을 때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선생님의 따뜻한 그 눈빛과 한마디, 그것을 아이가 평생토록 기억하게 되고 그것이 아이의 믿음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입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반복과 경험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반복하는 것, 말씀에 근거한 그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면 이것이 자녀에게 습관처럼 자리 잡게 돼요.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가 가고 싶은 곳,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아이의 기억 속에 말씀의 향기와 찬양의 울림이 남게 하는 것, 그것이 아이의 평생을 지키는 영적 면역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의 아이로 양육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세이프존을 설정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부모 세대, 앞선 세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주파수 맞추기입니다. 영적 주파수 맞추기. 자,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흥미로운 점은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사무엘도 처음에 몰랐다는 거죠. 그가 성전에 있는데 밤중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나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아서 엘리 제사장이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부른 적이 없다. 이게 몇 번 있고 나서는 엘리 제사장이 직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비록 영적인 눈이 어두웠을지라도 사무엘에게 혹시라도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길은 태어나자마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나 SNS나 친구들의 가속화된 세상적 여러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세상의 정보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미미하게 들려와요. 세상의 수만 가지 소리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교사,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은 그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갈망조차 사라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갈망조차 사라진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갈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갈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짧게라도 침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런 가정 예배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여러분, 이 사무엘의 가정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예배하는 가정에서 자라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말씀했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부모의 기도하는 뒷모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부모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이의 영혼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모습. 이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법을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잔 웨슬리가 그 가정 안에서 얼마나 부모의 신앙교육이 철저했던지 잔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태어났다라고 말했어요. 이 웨슬리의 형제가 19남매예요. 잔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가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느냐?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개별적으로 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깨닫는지를 늘 점검을 하고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의 영적 주파수도 하나님께 고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생활화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순종의 훈련이죠. 사무엘의 인생이 위대했던 이유는 19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위가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무엘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영적 거인을 만들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한밤중에도 부르시는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무라는 말, 삼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인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달려가죠. 그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잘 가르치세요. 처음에 그게 잘 됩니까? 몇 번이나 머리를 꾹꾹 눌질러야 이 아이가 인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른들에게 예의 바른 아이가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아이가 됩니다. 어른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복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디트리 본 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고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법보다도 더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태도는 인생의 위기 때에 아이를 살리는 능력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그 태도, 이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필라델비아에 가면 3,000석이 넘는 템플 침례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템플 병원, 템플 대학교, 템플 재단이 있습니다. 그 템플 재단이 세워지게 된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을 이끌어왔던 한 아이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해티 메이 와이엇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인데, 이 아이가 2년 동안이나 병을 앓다가 결국 죽는데, 부모가 이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아이의 유품 가운데 57센트와 쪽지를 발견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57센트를 왜 모았는가? 이 주일학교에 예배당이 너무 좁다 보니까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예배당을 더 넓게 지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이 아이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비록 그 아이는 일찍 죽었지만 그 아이의 사연이 목사님에게 전달되고 지역신문에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의 손길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의 템플 침례교회가 세워졌고 템플 재단이 설립되고 템플 대학교, 템플 병원이 설립되게 된 겁니다. 어린 나이의 작은 순종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의 역사는 어린 아이가 순종으로 내려놓은 자기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순전한 순종은 어른들이 계산하느라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무디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한 아이는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아이로 아이를 키우십시오. 이것은 영적 세이프존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탁월한 보호와 안전의 장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이프존을 설정하세요. 아이가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이를 성전의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아이를 키우십시오.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미세한, 세미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아이로 아이를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생활화, 말씀이 삶 속에 실천되어질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에게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아이를 경쟁으로 내몰아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아이를 성전으로 불러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지식은 AI가 더 빠르기는 모르겠지만 시대를 이끌어갈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세상 성공에 목매는 아이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심은 것이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던 신앙의 모든 기초의 내용들은 어머님의 무릎에서 어릴 적부터 배운 겁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시편의 여러 내용들, 제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 이런 것들은 전부 어릴 적 암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릴 적 배웠던 것이 평생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자녀를 맡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세상 문화의 거실이 아닌 예배의 성소로 세우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제2, 제3의 사무엘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